오늘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6장에서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 읽어나가는 축복을 받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며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니라. 이르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를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맞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써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더니 그 혀가 입에서 괴사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중히 상하게 하였으며 내 죄를 인하여 너를 적망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빌 것이며 내가 감추나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을 밟으나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으나 술이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꾀를 쫓으니 이는 나로 너희를 황목케 하며 그 거민으로 사람의 치석거리가 만들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역을 담당하리라. 아멘. 말씀에 큰 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미가서 6장을 공부하는데 미가서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은 우리가 미가서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첫째는 미가서 6장 8절, 그다음 미가서 5장 2절, 그다음 미가서 4장에 나오는 우리 그 평화에 대한 거, 그렇죠? 평화, 그다음에 메시아, 그다음에 이같이 공의를 행하는 것, 이게 세 가지 우리가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미가서 6장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가서 6장의 형식은 두 가지 형식을 띠고 있어요. 하나는 첫째는 예배자의 모습과 두 번째 법정의 모습, 법정의 모습을 우리가 미가서 6장에서 보게 됩니다. 첫째, 우리가 이 구약을 공부하면서 이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약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시편 이제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예배하러 올라가는 자들, 그렇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자들에 대한 이 예배의 모습이 나오죠.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슬람교가 기독교에 굉장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코란을 보면은 코란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제 성경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이 이 기독교의 소위 말해서 구약의 율법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이슬람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이 이 죽으면은 이제 뭐라 그럴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것, 이런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쟁에서 죽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성지를 순례하다가 죽는 거, 그걸 하지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도 1,400명이 죽었잖아요, 메카에서. 근데 1,400명도 정확한 숫자인지 정확하지 못한 숫자인지 몰라요. 근데 하여튼 일단 1,400명이 죽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만약에 우리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슬람 국가에서는 1,400명이 죽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이 성전에 가다가 죽는 것, 그렇죠? 하지를 지키다가 죽는 것, 또는 전쟁을 치르다가 알라를 위해서 전쟁을 치르다가 죽는 것은 바로 뭐로 여기냐면 순교자로 여깁니다. 순교자.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순교자로 여긴다. 그러니까 최고의 경지에 이르게 되니까 괜찮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안 되잖아요. 사실은 말이 그렇지 1,400명이 죽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슬람교에서는 그렇단 말이죠. 그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뭘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일생에 이 하지, 이 메카에 가서 그들의 신 알라 신에게 한번 예배하는 것이 일생의 최고의 꿈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들은 오랫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메카에 다녀옵니다. 그래서 메카에 다녀와가지고 저하고 한번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은 한번 그 봤을 거예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이집트에서 본 것 같아요. 이집트에서 보면은 그 집에 깃발이 꼽혀 있어요. 깃발이. 그 깃발이 꼽혀 있으면 그 깃발은 뭐냐면 그 집은 이 하지, 다시 말해서 메카에 다녀온 사람들입니다. 메카에 다녀온 사람들은 집 앞에다 깃발을 꼽아놔요. 그 정도로 이 메카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저들에게 있어서 일생 소원입니다. 이만큼 예배드리는 것이 소중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탄불에 가보면은 뭐 블루 모스크라든가 이런 모스크에 가게 됩니다. 모스크에 가게 되면은 모스크 앞에 뭐가 있습니까? 항상 손발 씻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손발을 씻어야 된다. 몸을 좀 단정하게 하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이 다 어디서 나왔냐면은 우리 이 기독교에서 구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구약에서 여러분과 저가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는 막 그냥 대강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단정하게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시편 1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5편을 보면은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을 보면은 15편. 자, 이제 순례자가 성전 앞에 도착했어요. 근데 성전 앞에는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례자가 제사장에 묻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다시 말해 성전에 유할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성전이 있는 거룩한 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이러면서 순례자가 이 성전 앞에 있는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며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이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 성전에 가까이 왔을 때 성전 문 앞에 있는 제사장에게 누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성전 문 앞에 선 이 제사장은 대답하기를 이제 2절처럼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이 상당히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24편을 보겠습니다. 24편 3절을 보면은 똑같은 형식입니다. 이제 순례자가 와가지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성전 문 앞에 있는 제사장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저는 여호와 앞에서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라. 이러면서 이같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 형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요 시편은 이 미가서 6장은 뭐냐? 성전에서 어떻게 어떤 제물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받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1년 된 숫송아지, 뭐 천천의 만만의 수양 같은 기름, 또 내 맏아들 드릴까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앞에 서서 아니다. 나는 그걸 받지 않는다. 너희들이 정말로 산 제사를 드리려면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또 겸손히 나와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런 틀에서 보면은 성전 예배 드릴 때 형식을 우리가 미가서 6장에서 볼 수 있다. 성전 예배 드릴 때 형식. 또 하나의 형식은 뭐냐? 법정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읽어보면은 쟁변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쟁변. 그렇죠? 이 쟁변은 live라는 뜻인데 이 쟁변은 하나님께서 너를 고발한다는 뜻이 많이 있어요. 고발한다. 또는 고소한다. 이같이 쟁변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인 사이에 서로 이같이 서로 다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쟁변한다. 그것은 뭐냐면 법정에서 쓰는 용어예요. 법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같이 원고와 피고인 사이에 서로 막 격렬하게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걸 가리켜서 뭐라 한다? 쟁변한다. 그게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그래서 제가 오늘 미가서 6장을 갖다가 두 가지 형식이라고 했어요. 하나는 예배 드리러 올라갈 때 형식이고 또 하나는 법정에서의 형식이다. 그래서 두 가지 형식이 동시에 나온 게 뭐냐? 미가서 6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미가서 6장은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모스서의 주제가 뭐냐? 누가 아모스의 주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아모스는 공의를 강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우리가 정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호세아서의 주제가 뭐냐? 호세아서의 주제는 이같이 고멜 아들들 딸 하나 낳고도 또다시 이 푸주에게로 간 이 호세아의 부인 고멜을 또다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거기 들어있죠. 그렇죠? 그래서 호세아의 주제는 우리가 인자, 이걸 헤세드라고 그러죠. 헤세드. 인자라고 말할 수 있죠. 헤세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사야의 주제는 뭐냐? 이사야의 주제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머리에 여러분들이 넣으세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딱 이것을 적어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면은 성경을 이해하기가 편해요. 아모스는 뭐라 했죠? 정의를 강수같이 흐르게 해라. 호세아는 뭐라 그랬죠? 인자라는 말이 헤세드라고. 인자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헤세드라고. 인자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사랑. 그러니까 호세아서는 사랑을 얘기한 말씀이죠. 헤세드는. 그 다음에 제가 그랬죠? 이사야서가
이사야하고 미가하고 같은 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는데 이사야가 보는 관점하고 미가가 보는 관점하고 조금 다르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사야서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뭐예요? 신뢰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이 쳐들어올 때 자꾸만 왕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니까 이사야가 막 그거에 대해서 야단을 쳤다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희들 강대국을 의지하느냐. 그것 때문에 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미가서는 요 세 가지가 다 나와. 아모스가 말하는 정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호세아가 말하는 인자가 나오고, 그렇죠? 사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가 말하는 절대적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정리가 되죠? 아모스의 핵심 뭐죠? 정의지. 호세아서의 핵심 뭐죠? 인자고. 이사야서의 핵심 뭐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그럼 미가서는 뭐죠? 세 가지가 다 나온다. 세 가지가 다 나온다. 세 가지가 뭐예요? 정의와 인자와 신뢰가 다 나온다. 그렇죠? 자, 이제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6장 1절부터. (1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미가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며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다시 말해서 너는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너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다 고발하라.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네가 다 고발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의 저지른 죄를 고발하는 사람은 누구냐? 미가가 고발합니다. 미가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시켜서.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 앞에서? 산 앞에서 혹은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우리 신수영 목사가 있다면은 내가 뭐 신수영 목사한테 뭐 이런 전혀 없겠지만은 신수영 목사 뭐뭐를 잘못했다라고 내가 얘기하면은 틀림없이 내가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신수영 목사가 나는 목사님한테 들은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성립이 돼, 성립이 안 돼? 성립이 되지. 나하고 신수영 목사하고 둘밖에 얘기 안 했으니까. 그렇지? 근데 경창훈 사님하고 김 회장님이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럼 내가 신수영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면은 나중에 신수영 목사님이 나는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할 때 이게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두 사람이 증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재판에는 뭐가 필요하다? 증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재판은 이스라엘 내에서도 재판이 있었지만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도 재판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단 말이지.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밖에서 증인으로 내세우는 사람들은 누구냐? 다 우상들이야. 몰렉이라든가 그모스라든가 뭐 레라든가 이런 그들 나라가 섬기는 우상들이 증인이 된다고. 왜냐하면 거기는 다 신을 섬기기 때문에 신들이 많아. 신들이 여러 명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신들 중에 둘을 갖다가 증인으로 내세울 수 있다고. 근데 이스라엘은 신들을 증인으로 세울 수 있을까 없을까? 왜 없어요? 왜 없어요? 형상이 없다. 그것도 말이 되지만 더 정확한 말이 한마디가 딱 있어. 하나님밖에는 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다른 신을 신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지. 다른 나라는 여러 신들을 다 신으로 인정하지만은
적어도 구약에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다른 신을 증인으로 내세울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면 재판하려면 증인으로 누군가를 내세워야 되는데 누가 가장 합당하냐? 결국은 자연, 산과 들과 나무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증인이 되는 거죠. 너 들었지?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 네 자연은 들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구약을 보다 보면은 증인으로 자연이 그 내추럴과 같이 이 증인으로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미가야 일어나서 산 앞에서 고발해라.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이제 여호와께서 고발하는 소리를 들어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고발하시리니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죄를 이제 고발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죄가 뭐냐?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도대체 내가 네게 무엇을 행하며 내가 너한테 괴롭게 한 게 뭐냐? 도대체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길래 너희들은 나를 떠나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너희들은 우상을 섬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야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 있어? 너희들 못해준 게 뭐가 있길래 너희는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너는 나와의 계약을 지키지 않느냐 말이야. 이런 말씀이에요. 마치 부모가 자꾸만 말썽 피우는 아들을 불러다가 야 이놈아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냐 도대체. 뭐가 불만이길래 너는 맨날 학교도 안 가고 이 사고만 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너 도대체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냐 말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이같이 법정 다툼이 될 수 있는 게 뭐가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계약이 맺어졌어요. 계약이. 그렇죠? 그 계약이 여러분들 다 한번 머리에 여러분들이 다 들었던 걸 한번 되돌리면은 무슨 계약을 맺었느냐? 우리가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서부터 24장 사이에 시내산 계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그럼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게 뭡니까? 그것은 십계명을 지켜라. 그렇죠? 그래서 계약을 맺었어요. 십계명 지키겠다 그래서 안 지키겠다 그랬어요. 지키겠다 그랬다. 그 계약이 맺어요. 이게 시내산 계약이야.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다 정착한 뒤에 다시 한번 이 계약을 확약하는 일이 있습니다. 확약. 다시 한번 약속을 하는 거죠. 이게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 세겜에서 이루어진 세겜 계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맨 처음에 계약은 시내산에서 한번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계약을 새로운 땅에서 너희들이 지킬 것이냐 안 지킬 것이냐는 계약을 다시 한번 이제 맺죠.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 세겜 계약입니다. 근데 이 계약을 안 지켰어. 안 지킨 이유가 첫째는 뭐냐? 우상 숭배야.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야. 불순종. 이 두 가지 계약을 이제 안 지켰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넌 계약을 안 지켰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고발한다. 이스라엘 고발한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이제 4절로부터 3절로부터 5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을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너 종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구속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안을 보내서 내 앞에서 행하여 너희를 내가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5절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에게 꾀한 것을 부월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뜸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왜냐하면 이같이 구원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이같이 시뜸에서 이 바알 이 전에 올라가서
거기서 술 먹고 거기다 바알 앞에 우상 숭배했죠. 그것을 기억해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요. 너희가 그렇게 우상 숭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요단강 건너 너희들을 가나안 땅까지 다 인도하였고 가나안 땅에 너희들 다 정착했다. 내가 이토록 너희들을 인내하며 사랑하며 이끌어 주었건만 너희는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끊임없이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 막 따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서 너 잘못한 걸 따지니까 그걸 갖다가 깨닫습니까? 안 깨닫습니까? 깨달아. 이러다가는 정말 큰 벌 받겠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벌 내리시기 전에 뭐요? 알아서 뭐요? 기어야지. 알아서 기어야지. 그렇지? 하나님이 벌 내리시기 전에 뭐요? 알아서 기어야 된다고. 그럼 알아서 기어는 것 중에서 가장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인구수를 세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인구수 센 것 때문에 벌을 받아. 3일 동안에 온역을, 근데 첫날 온역이 도니까 몇만 명이 죽었어? 7만 명 죽었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를 풀어야 되잖아. 그리고 한 게 뭐예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물을 바쳤잖아. 그 다음날 노가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풀렸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머리에 들었기를 하나님께 잘못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 그 첫 번째가 뭐냐? 제가 1년 된 송아지를 바칠까요? 그럼 하나님이 좋다. 내가 수송아지 받고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다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수수 한 마리가 작습니까? 작습니까? 그러면 내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으로 바치겠어요. 엄청난 제물로 바치겠으니까 받으시겠습니까? No. 하나님도 그것도 안 받으시겠대. 그러니까 세 번째가 뭡니까? 내 맏아들을 바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No.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 가지 다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물량으로 바친다고 해서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므낫세의 손자가 누구냐면 누굴까요? 므낫세의 손자가 요시야 왕이지. 므낫세의 손자가 요시야 왕이에요. 제가 이스라엘의 3대 거룩한 왕, 선왕이 첫째는 다윗이고 두 번째 뭐요? 히스기야하고 세 번째는 요시야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시야는 사실은 별로 흠을 못 잡겠어. 다윗은 흠이 있어요, 없어요? 히스기야가 흠이 있을까 없을까? 히스기야도 흠이 있다고. 그러나 요시야는 별로 흠을 못 잡겠어요. 그래서 요시야를 가리켜서 하나님 말씀한 요시야 전에도 요시야 후에도 요시야 같은 왕이 없었다라 그랬어. 근데 참 역사는 아이러니컬한 게 이 요시야 같은 훌륭한 왕이 죽어요. 죽습니다. 요시야가 조금 더 살았더라면은 아마 이스라엘은 강성한 나라가 됐을 거예요. 근데 요시야가 죽습니다. 요시야가 이제 죽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시야가 이제 무기돼서 죽습니다. 근데 왜 요시야가 죽었을까? 왜 요시야 같이 선한 왕은 죽고 요시야가 죽자마자 얼마 있어서 요시야가 주전 609년에 죽는데 얼마 죽지 않아서 왜 이 예루살렘을 망할까? 열왕기 하는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므낫세가 저지른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므낫세가 저지른 죄가 뭘까요? 첫째는 인신제사를 드렸다고. 1호 성신을 1월 별과 달을 섬겼고, 그 다음에 성전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세웠고,
성전에다가 남자 창기, 여자 창기를 두었고, 그 다음에 므낫세가 저지른 죄 중에 하나가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저의 생명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해야 하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구약의 핵심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치 않는다고요. 자, 그걸 갖다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명한 세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6장 8절 읽겠습니다. 6장 8절은 뭐가 그렇게 유명하다 그랬죠? 공의와 인자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렇죠? 이 세 가지입니다. 자, 6장 8절 있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스탑. 공의가 뭘까요? 공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또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 번째가 뭐죠? 구제를 행하고. 그렇죠. 구제를 행하고. 잠깐만 해보니까 머리에 기억되지. 이게 기억이 되는 날 뭡니까? 우리는 노벨상을 받는 거야. 그렇지. 공의를 행하는 거 뭐 첫 번째가 뭐예요? 더러움을 씻고. 두 번째가 뭐예요?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 번째가 뭐예요? 구제를 행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고. 요 말이 뭐냐면은 이게 잘못 보면은 이게 잘못한데, 인자를 사랑하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히브리어로 인자는 뭐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이게 아니라고. 하면 놈 자자도 아니라고. 그렇죠? 인자는 뭐냐? 이 그대로 헤세드야. 헤세드, 사랑이라고. 그 다음에 이 사랑도 뭐예요? 똑같이 헤세드라고. 헤세드하고 한 얘기 뭐냐? 사랑을 변치 않고 해라는 거야. 변치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뭐예요? 변함이 없이 사랑해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렇죠? 우리 서로 옆에 분들하고 악수하겠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변함없이. 목사가요, 제일 이렇게 경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죽 끓듯이 변하는 사람이에요. 죽 끓듯이 변하는 사람은 목사님도 가까이 안 해.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죽 끓듯이 변하는 사람은 가까이 안 한데도 한결같은 사람 있지? 그럼 가까이 하는 거야. 한결같으니까. 하나님은 누굴 기뻐하시느냐? 한결같은 사람을 기뻐하시는데도. 한결같은 사람. 죽 끓듯이 변하면 안 돼. 어제는 열탕이요, 오늘은 냉탕이요, 이러면 안 돼. 한결같아야 돼. 한결같이 예수님을 섬깁시다. 시작. 수요일 날 나오게 됐으면 나오는 거야. 기분 좋으면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그런 거 아니라고. 한 번 나오면은 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나오는 거야. 한결같이 사랑하자. 하나님을 한결같이 사랑하자. 세 번째 뭐냐? 참 이 중요한 말인데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같이 겸손히 시작.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걸어간다는 것을 할라크라거든. 할라크. 이 할라크라고 합니다. 할라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야. 하나님을 늘 신뢰하기 때문에, 절대로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 어딜 가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어딜 가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어딜 가도. 그렇죠? 어딜 가도. 오늘부터 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 9시 정시가 되잖아. 딱
그 시간 9시 딱 되잖아. 9시부터 9시 1분까지 하나님 생각해. 10시 딱 치지. 10시부터 1분만 하나님 생각하래. 11시 종 딱 치지. 잠자. 내 새벽 기도를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1시간에 1분만 하나님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 새카맣게 잊어버리다가 오늘 수요일이네. 이래가지고 나오지 말고 그냥 하루에 시작은 이제 이렇게 길기 시작하는 거야. 딱 종치면은 1분만 생각하는 거야. 1분만. 여러분들 생각하면 많잖아. 뭐 개똥도 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딱 1분만 생각하는 거야. 그게 이제 점점 늘어가는 거지. 그렇죠? 아야 정시가 딱 되면은 찬송가 하나 불러도 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찬송가. 찬송가 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부를 수 있는 찬송가 있잖아. 그렇죠? 구주 예수 의지함이 이 찬송가를 불러줬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가를 불러도 하여튼 뭔가 딱 1분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미가서 6장 8절은 세 가지야. 첫째는 공의를 행하고 누구야? 아모스. 인자를 사랑하고 뭐야? 호세야.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동행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니까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누구? 이사야. 여러분들 그 정도만 돼도 딴 데가 설교할 수 있어. 설교할 수 있대도. 자, 그 다음에 갑시다. 미가서 6장 8절은 또 한 가지 유명하다 그랬어요. 누가 유명하게 만들었다 그랬어?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 때 이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자, 9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미라. 완전한 지혜가 뭐야? 주의 이름을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것이 뭘까? 예배드리는 것을 가리켜요.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자, 너희는 매를 순히 맞고 너희 잘못한 것에 대해서 순전히 맞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하라. 하나님께 매맞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라. 10절 시작.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이거 참 재밌는 얘기인데 이 도대체 예루살렘 사람 내가 그때 미가하고 이사야가 같은 시대에 활동했지만은 이스라엘이 부패한 것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사야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부패했고 미가는 뭡니까? 대도시. 대도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부패했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야. 그럼 잘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패했느냐? 돈을 버는데 가짜 저울을 썼어. 가짜 저울. 예를 들어서 한 에바가 약 22리터입니다. 22리터. 그런데 이 에바대로 22리터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20리터를 주고 그럼 2리터 띄어먹는 거 아니야. 그렇죠? 마치 우리가 주유소에서 휘발유 때 1리터를 다 집어넣지 않고 뭐예요? 잘못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거죠. 너희들이 어떻게 돈 벌었냐? 너희들 돈 번 거 봐라. 너희들 전부 다 부정해서 돈 벌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반대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참 하나님도 재밌어요. 이런 얘기 왜 하시는지 몰라. 11절 시작. 여기서 내가라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만일 내가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다면 난들 깨끗하겠냐?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한 일을 안 하신다는 거지.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를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12절 시작.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그 거민은 여기서 어디 거민을 가리킬까? 예루살렘 거민을 가리켜. 예루살렘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괴사하도다. 이렇게 거짓을 행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심판이 있느냐?
13절, 14절, 15절에 시작.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중히 상하게 하였으며 네 절을 지나여 너를 적막하게 어둠 속에 집어넣고 14절 시작. 내가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빌 것이며 내가 감추나 은혜 갖다 막 숨겼어. 그러나 보존된 것은 하나도 없고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이 얘기는 뭡니까? 칼에 붙이다는 것은 적군이 와서 다 뺏어갈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아무리 숨겨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가게 만들겠다. 15절 시작. 내가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을 밟으며 감람나무 왜 심어? 기름 때문에 심지. 감람나무를 밟으나 기름이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으나 뭐요? 포도즙이 나오지 않을 거다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결실이 없을 것이다. 너 수고하고 노력한 거 다 헛것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 16절이 참 재미있어요. 16절. 여러분도 옥무리를 아세요? 옥무리. 옥무리를 아십니까? 땅을 많이 찾았어. 김선옥 권사님이 제대로 배운 거야. 네. 옥무리가 뭔지 아세요? 옥무리. 오므라이스의 옥무리가 아닙니다. 옥무리가 누구냐? 옥무리는 구약 성경 북이스라엘에 나오는 광개토 대왕과 같아. 누가 같다고? 광개토 대왕이 어떤 분이야? 어디 땅을 많이 차지했어? 국사 공부 안 했어요? 국사? 광개토 대왕에 대해서 공부한 분들 학교 다닐 때 우리 주집사님이 공부를 제일 많이 한 것 같아. 주집사님 광개토 대왕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뭡니까 광개토 대왕? 주영수 집사님 광개토 대왕. 네. 네. 그렇죠. 북쪽의 땅을 많이. 그래서 우리가 중국 가면 뭘 봐야 돼? 광개토 대왕 비를 봐야 돼.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이 저 북쪽 땅을 점령했다고. 하맛까지. 하맛 하면은 나하고 경창호사님 나 좀 봐. 그때 우리 성주순례 갔지. 그때 풍차 돌아가는 거 봤지. 거기가 하맛이야. 잊지 못할 우리가 하맛 거기까지 땅을 차지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굉장히 차지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글쎄 오므리가 우상을 숭배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책 같으면 그런 관계없이 오므리는 광개토 대왕이라고 탁 쓸 텐데 성경은 관점이 땅을 많이 차지했는가가 딱 주 관점이 아니라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느냐가 관점이거든. 그러니까 오므리에 대해서 석절밖에 안 썼어요. 그 다음에 오므리의 아들이 누굴까? 아합이야. 오므리의 며느리가 누굴까?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 이 둘이 유명한 사람이지. 우상숭배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같이 너희들은 오므리하고 아합처럼 우상숭배를 많이 했다는 거야. 자,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꾀를 쫓으니 이는 나로 너희를 황무케 하며 그 거민의 사람의 친속거리를 만들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 우상숭배하니까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죠. 자, 결론을 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의 핵심은 우리가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 뭐요?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요. 세 번째 뭐요? 겸손히 하나님과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행함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공의를 행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서 6장을 마치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해요. 첫째 뭐요? 공의를 행하고. 또 뭐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 번째 뭐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